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사람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꽤 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로마군이 주둔할 만큼 꽤 크고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군의 편제에는 일반 사병이 있고 100명의 사병이 투표로 선발된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군의 특징 중 하나는 전투의 승리와 전리품은 둘째치고 자신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백부장으로 선출합니다. 로마군은 독특한 방진, 즉 밀집 대응이 특징입니다. 내 오른쪽의 군사에게 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가 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나 또한 나와 내 왼쪽의 군사를 지켜주지 않으면 방진이 무너지고 나와 내 옆의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깊은 신뢰와 능력이 로마군을 뛰어난 군대로 만들고 생존력을 끌어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군대보다 더 결속력이 뛰어난 것이 바로 로마군입니다. 그런 군대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군의 특징을 잘 알고 그 군대에서 신망과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병사를 하인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아들이라고 번역한 사본도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죠. 아들과 같은 한 병사의 중풍병을 치유하기 위해 피지백 민족의 의사도 아닌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이자 결단입니다. 로마군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고위층이 되려면 로마군에 복무해야 하고 전투에서 큰 성과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사회에서 백부장은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천부장, 군단장이라는 직책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귀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부장은 일개 군사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베테랑이 된 군사라서 군사들에게 백부장은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또 실력이 좋은 의사를 만났겠습니까? 자신의 병사의 상태를 보였고 치료와 처방을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말씀과 사역을 신뢰했습니다. 얼마큼 신뢰했냐면
자신의 군사가 병이 나을 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주여입니다. 피정복민에게 주여라고 하는 정복민은 없습니다. 여기서의 주여는 단순한 존칭이 아닙니다. 신적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부리는 호칭입니다. 로마에게는 신이 없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대단한 신들이 바로 로마인의 신들이었죠. 오히려 로마인은 로마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자주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자신의 처소에 와서 군사의 상태를 보고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만으로,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치료와 처방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의사의 치료와 처방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면 안수를 해서 고쳐주는 모습이 상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사병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병마가 떠나갈 것을 이해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으로나 대단한 영적 능력자로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청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순종하며 그 능력을 인정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도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오히려 혈통적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청천벽력과 같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참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신앙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깊이가 없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그가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에게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 말했던 것을 내 입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